제목은 주님은 언제나 그러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러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삶이 무엇이냐?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삶이 뭐냐? 여기 또 인생을 지긋하게 사신 분들 계시지만 여러분 삶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삶을 어떻게 좀 정의하십니까? 정의란 뭐예요? 관점이에요. 내가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있느냐. 똑같은 삶이에요. 다양한 삶이에요. 근데 삶을 정의한다는 건 뭐예요? 어떠한 관점으로 내가 내 삶을 바라보고 있느냐. 삶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그 정의가 하나님과의 사귐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내 삶에서 추상적으로 여기지 않게 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토대가 내가 내 삶을, 우리는 삶을 살고 있는데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사귐에 아주 중요한 토대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앙의 그러므로 성숙도는 내 관점으로 삶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보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 아주 간단해요. 이 삶을,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신앙의 성숙도는 뭐냐? 저 사람 참 성숙한 사람이다. 성숙도가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 내가 내 관점으로 삶을 조망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삶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허락하셨냐면 창세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성경을 딱 피면 창세기 먼저 나오잖아요. 왜요? 이 세상을 지으신, 이 세상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입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으셨는가에 대한 관점. 진화론적 관점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관점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토대라는 거예요. 출발이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창조적인 관점이고 존재적인 관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창조적인 신앙은 존재적인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을 만들지만 그 보여지는 것 이면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뭘 보고 계시나요?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 지탱되는 그 이면의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것을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존재적인 관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보여지는 것에 내가 일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 자녀 자체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존재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적인 관점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관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근데 그 하나님의 이 관점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 사랑. 이 존재적인 것은 뭐예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지. 내 자녀가 잘하면 나에게 좋고 나에게 못하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를 내가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관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삶을 살아가며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잘 될 때, 성공할 때, 좋을 때, 그럴 때 나의 정체성이 어때요? 좋죠. 행복하죠. 기쁘죠. 아름답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이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야, 목사인데도 이런 모습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을 때도, 그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실 그럴 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이 세상이 이렇게 썩을 것 같고 막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 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우린 여기서 답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답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답이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치의 영역으로, 경제 영역으로, 교육의 영역으로, 각자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그 존재적인 답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빌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어요? 에덴과 같았어요. 에덴.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 속에서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자아실현도 됐고 성취감도 누리고 아주 좋았죠. 기뻤어요. 그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어요?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였어요. 그게 친밀감에 부끄러움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볼 거 알 거 다 안다 이거예요. 우리가 뭐 부부 사이에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그것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벌거벗고 다닌다. 인간이 처음으로 벌거벗고 다녔죠. 근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겪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것이 그 벌거벗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벌거벗었다는 것은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관계였나.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런 관계였다.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 모든 것을 다 아는 관계.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깨어집니다. 어떻게 깨어집니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이 하나 딱 금기했어요. 선악과. 그거 먹지 마라. 근데 인간이 뱀의 유혹, 사단의 유혹을 받고 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시작된 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이에요. 갑자기 변하기 시작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두 사람의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이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인간의 비극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는 일이었습니다.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안에 있었던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언약이 깨어졌다는 것은 내 안에, 우리 안에도 내면의 질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망나니 같은 사람들 보세요. 겉으로 막 망나니처럼 사는 사람들 보세요. 주변에 딱 정확하게 여러분 진단해 보십시오.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감정적으로 내면의 질서가 다 깨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깥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은 보여지지 않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보여지지 않는 것에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보여지지 않는 인간의 내면 자체가 다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언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 질서 바깥으로 나가버렸기 때문에. 생각도 마음도 감정도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순행이 아니라 역행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역류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물이 아래에서 여러분 거꾸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내 인생 가운데 이제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저항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잔잔하게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항이 나타나기 시작해. 저항이 나타날 때 여러분의 인생도 어떤 마음이 드세요? 긴장이 생기죠. 저항이 나타나는 거야 갑자기. 관계에도 저항이 나타나고 사업에도 저항이 나타나고 나의 삶 가운데 저항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응이 아니라 저항하고 역행하는 일, 문제가 생겨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문제가 모든 것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잃게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은 그런 관계가 아니었는데, 저항적 관계가 아니었어요. 서로가 아무리 서로의 벌거벗음, 인간의 벌거벗음이 있어도 용납되어지는 그런 관계. 인간도 그 앞에서 당당한 관계였어요. 자유로운 관계였어요. 숨김이 없는 관계였어요.
근데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성경은 그 상태를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그 죄를 통해서 그 상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상태를 성경은 수치심의 단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7절 보십시오. 변한 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현상적으로 변한 건 없어요. 에덴이 갑자기 지진이 났습니까? 현상적으로 변한 것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과 어려움도 잘 보셔야 돼요. 현상이 그 어려움을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러지 않아요. 뭐가 변한 거예요? 아담의 내면, 하와의 내면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원래 벌거벗어 다녔어요. 하나님이 죄 져서 갑자기 벗겨버린 게 아니라, 그래서 수치심을 겪은 것이 아니라 원래 에덴 동산을 벌거벗고 다녔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바뀌었어요. 어떻게? 7절.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았어요.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어떤 상태입니까?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수치심을 겪었어요. 누구에게? 자기 스스로에게. 여러분, 죄 짓고 나면 우리가 어떤 마음 들어요? 수치심이 들어요. 수치심은 뭐예요? 보기 싫은 나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그 수치심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에요. 환경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아담이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느꼈다는 이 수치심 뭐예요? 자기 스스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자기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기를 보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자기. 아까 죄 짓기 전에 하나님과 친밀했던 자기, 좋았던 자기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망할 자기, 쓰레기 같은 나, 경쟁에 그래서 낙오되고 탈락된 쓸모없는 것 같은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마침 그때. 근데 어떻게 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남자와 그의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거예요. 숨었어요. 성경은 여러분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세요. 팩트대로 읽어보세요. 스토리대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 스스로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냥 숨어버렸다 이거예요. 지금 상태는 무엇입니까? 수치심에 시달리고 있는 자기 자신에 갇혀있는 아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해결이 없습니다,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해결이 사실 이 수치심 안으로 들어간 것이 누굽니까? 물론 사단의 공격 때문에 그랬지만 사단이 뭘 열어버린 거예요? 우리 내면 안에 있는 하나님을 거절한 그 문들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속으로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는 아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여러분 보십니까? 수치심이 있으나 수치심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수치스러운 벌거벗은 몸도 잘 보세요. 아담의 몸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서 두려워서 그 수치심 때문에 하나님을 피했어요. 잘 보세요. 그 몸이 누구 몸이에요? 그 몸도 아담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았었을 때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실패하고 낙마하고 넘어졌을 때의 모습도 있어요. 원치 않는 내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은 누구 모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보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습니다. 이게 사단이 노린 목표예요. 아담을 깬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하는 것. 하나님은 한 번도 아담의 그런 상태를 지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하신 적이에요? 왜 선악과 먹었냐? 너 왜 그러냐? 너 왜 언약을 깼냐? 말씀 보세요. 어느 한 구절에 그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질문은 뭐였습니까? 하나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딨냐? 이 질문 하나요. 존재적인 질문 하나요. 아담아, 네가 어떤 상태냐? 네가 어떤 마음이냐? 그걸 묻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질문 하나요. 두려워서 떨고 있는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은 질문하고 계시는 거야. 딱 한 질문.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물으신 건 아담 존재 자체를 물으신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그 존재적인 질문을 하세요. 지훈아, 네가 어디 있니?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어디 있냐 지금?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너 알아야 돼. 네가 마귀의 꼬임을 당했어도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 너는 내 앞에 있는 존재야. 나를 피하는 존재가 아니야. 나와 사귐이 있는 존재야. 나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야. 아멘. 여러분, 이와 비슷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탕자가 있습니다. 탕자도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기고 나가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파멸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비하합니다. 똑같아요. 못나 보이죠. 잘 살아보겠다고 나갔는데 엉망이 된 자기 인생.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엉망이 된 자기 인생. 돼지 주엄나무 열매나 먹는 버러지 같은 인생이 됐어요. 꿈도 없어졌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탕자의 위대함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그런 자기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담은 그런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렇게 물이 찰랑찰랑 있는데 이게 어떤 우리의 삶의 평강과 이런 거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가득 차고 좋으면 되는데 우리가 실패하고 어릴 때 이게 여러분 부어지고 쏟아질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자, 보세요. 이것이 내 문제이고 내 자녀의 문제이고 어떤 문제이고 자, 이렇게 됐어. 내 인생에 이런 순간이 올 수 있어요. 이렇게 엎질러진 나의 삶은 내 삶이 아니냐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 좋게 담겨져 있는 삶만 내 삶이냐 이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삶이란 무엇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 뭐냐는 거예요. 삶이 뭐냐? 삶에 대한 관점. 삶이 뭐냐, 삶이.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셔서 보여주고자 한 예수님께서 이 썩어질 육신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왜 육신 안으로 들어오셨겠어요? 이거는 죄인데 버려진 몸이니까 여러분 폐마하고 버려질 것이잖아요. 예수님 그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만들었어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인생 버려지고 쓸모없어 보여도 내 인생이라 이거예요. 이것이 나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봄, 여름, 가을 이 계절만 있으면 좋겠는데 내 인생에 겨울이 있어요. 내 인생에 추운 계절이 있어요. 내 인생에 폭풍우가 올 때가 있어요. 내 인생에 어려울 때가 있어. 그 계절은 내 계절이 아니냐는 거야. 이것도 오늘 탕자의 위대함은 그거예요. 그 자신을 받아들였어. 그 모습 그대로. 그리고 순간적으로 아담이 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은 여러분 탕자가 했다는 거 아세요? 아담이란 그 엄청난 인물도 하지 못한 것을요 우리가 탕자 생각하면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아담이 못한 걸 탕자는 했어요. 뭐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을 똑같이 수치심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점을 누구에게 옮겼어요? 아버지에게로 옮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시점을 눈을 돌려서 아버지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탕자의 위대함이에요. 아담도 못했던 그 위대한 일은 탕자가 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수치스러움은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죄송한 마음은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이건 다릅니다. 탕자가 느낀 것은 자기 수치심에서 아버지를 바라보았을 때 이제 뭐 어떤 마음이 바뀌어요? 수치심이 뭔가 좀 바뀐 거예요. 어떤 마음? 죄송한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이에요? 마음은 뭐예요? 자기에게서 조금 탈피된, 자기만을 바라보고 있던 곳에서 좀 넘어간 마음이에요. 아버지 생각하니 죄송하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정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가면 이제 맞아 죽을 각오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들어가기로 결정만 했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만 어려운 상황이 가도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수치심이 아니라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수치심은 사단이 주는 것이고 죄송한 마음은 은혜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수치심은 사단이 주는 것이고 죄송한 마음은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패망하고 죽을 것 같고 수치스러움에 있는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탕자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아담은 하나님을 오해했지만 탕자는 아버지를 오해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께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 가서 회복을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삶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아버지가 탕자를 대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성경에서 보여주는 삶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것뿐만이 아니라 부족한 것도 삶이에요. 할렐루야. 내 인생에 있는 부족한 것도 삶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이 순간도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실패합니다. 어마어마한 베드로도 실패해요. 다윗 보십시오. 실패합니다. 요셉 보십시오.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빠지고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안에 나타난 삶은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 겨울처럼 추운 부분도 그들의 인생이요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도 실패도 모두 이들의 삶 안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갈멜산에 어마어마한 피크도 있지만 열왕기상 19장에 그와 같은 일도 있는 것이 삶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에덴 동산에서 그와 같이 살았으면, 아담이 계속 살았으면 괜찮은데 스스로 그것들 파괴해서 고난받는 곳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고통이 아담의 인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성경은 뭐라고 해요? 삶이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삶 안으로 오셔서 그 삶을 해결하셨고 완성하셨고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러셨다. 요한복음 21장 12절 13절. 똑같이 베드로가 낙마하고 지쳐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담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어.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분은 언제나 그러셔요. 예수님 우리에게 언제나 그러십니다. 내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그분은 언제나 그런,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게 존재적인 마음 아니겠어요? 언제나 그래. 조반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살피시고, 이 모습이 바로 변함없이 언제나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해결 방법은 하나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해결 방법은 하나입니다. 아버지께로 나오십시오. 아버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야 돼. 이 사랑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되는 것이에요. 딴 데 가지 말고 아버지 앞으로 가서 나를 향해서, 내 인생을 향해서 격려하시고 세우시고 돌보시고 이기게 하시는, 여러분, 그게
첫 발을 띄는 것만 어려워요. 그 문을 들고 들어가는 게 어렵지만 여러분 그 문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탕자의 위대함이 우리 안에 필요한 시대입니다. 탕자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기 자신에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이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괜찮다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그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요, 이게 능력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질 때 죽음에 있었던 영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비추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한량없는 주님의 빛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돌보시고 세우시고 조반을 먹이시는 그 따스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